이번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여인들로 주제를 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루지 않았던 여인들에 대해서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명된 여인들만 따져보면 대략 150명에 이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여인의 극적인 인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은 성읍을 지켜낸 이 현명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잘 몰라요. 반면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그냥 이름만 나온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름이 거명된 여인들의 수만 따져보면 150명이 되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이 있는 것이죠. 자, 유형별로 구분하면요, 14가지 유형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잠언을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이 14가지 유형 중에서 이 한 가지 유형은 이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와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13가지 유형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여인에 대해 쓸 자격이 있죠.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경험한 왕입니다. 이 13가지 유형 중에서요, 9가지 유형은 부정적인 유형입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13가지 유형 중에서 9가지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4가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 말한 거, 열왕기하 4장 8절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유형은 총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우리가 강의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니까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볼 텐데요. 자, 우선 열왕기하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여인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더라. 자, 훌륭한 여인이에요. 첫 번째가. 특히 수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훌륭한 여인으로 불리는 여성은 이 수넴 여인이 유일합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궁금하겠죠. 어떻게 해야 훌륭한 여인인가? 한 번은 럭카 목사님이 월간지에 이제 우리 번역글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수넴 여인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해드리면 8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거기 열왕기하 4장 9절 보시면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본 거죠. 흔히들 남자보다는 여자가 영적인 기만에 쉽게 빠집니다. 쉽게 미혹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수넴 여인은 종교적인 사기 행각에 속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한 것이에요. 자,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넴 여인은 관대한 여인이었어요. 관대했습니다. 거기 10절 보세요.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들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자기 집에 들러서 편안하게 묵을 수 있도록 방도 내어주고 또 그 안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등을 마련해 놓았어요. 관대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로 수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13절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인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고할 것이 있느냐? 하라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한지라.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직위나 대단한 보상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죠. 그냥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백성 가운데 있는 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유명세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계기를 이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한 여인. 네 번째, 수냄 여인은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 내용들 쭉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보인 친절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인가 아버지와 함께 밖에 있다가 죽게 되잖아요. 하지만 수냄 여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울고불고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침착했습니다. 히스테리도 부리지 않았어요. 쓸데없이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감정을 잘 통제했어요. 차분히 아들을 침상에 두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다섯 번째,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여인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잖아요. 직접 간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간 것도 아니에요. 직접 갔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엘리사를 통해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여인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일 배우겠지만 이 마르다와 다르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관련해서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면요, 항상 예수님 발 옆에, 곁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수냄 여인은 끈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끈기. 거기 29절에 보게면요,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를 앞서 보내면서 그의 지팡이를 죽은 소년의 얼굴 위에 놓게 했습니다. 그가 직접 가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 지팡이를 놓게 하여서 아이를 살리려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엘리사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30절 보시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가니라. 끈질기게 한 것이죠. 일곱 번째, 수냄 여인은 끈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아들이, 약속을 받은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아들이 죽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28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더이까. 마치 불평하는 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아니냐.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 이거죠.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수냄 여인은 감사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37절 보세요.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받은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을 했죠. 이것은 일종의 감사의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절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절을 하는 것이 때로는 경배의 행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인사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경배한 건 아니죠. 감사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감사가 죽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면요, 하나님께 곧바로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기도 응답을 누군가에게 알려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자, 첫 번째, 수냄 여인은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유형, 잠언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의 긍정적인 유형이 나오는데요. 잠언 11장 16절입니다.
자애로운 여인은 존귀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은 부를 지느니라. 자, 존귀를 지니려면 자애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애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애롭기 때문에요, 대접할 줄 알아요. 뭔가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여인들은 사랑의 동기로 부지런히 섬기고 일하는 여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리브카. 리브카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었던 여인이었죠. 나중에 이 여인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브카. 또 과분할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여인을 가리켜서 자애로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아비가일. 아비가일도 그렇죠.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인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앞서 봤던 수넴의 훌륭한 여인, 관대하잖아요.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름 모를 여인, 또는 또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도 그렇게 향유를 부었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많은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않은 도르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느질을 통해서.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잠언 14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보시면 현명한 여인입니다.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아까 제가 사무엘상을 잘못 얘기했네요. 사무엘하네요. 사무엘하 20장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아까 제가 사무엘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20장.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인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보십시오. 그때 어떤 현명한 여인이 성읍에서 소리 지르기를 들으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요압에게 전하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셔서 내가 당신과 말하리이다라고 해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이 있잖아요. 이 요압이 이 다윗에게 반역했던 비크리의 아들 시바, 이 시바를 추격해서 이 성읍까지 온 거예요. 이 시바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군대가 이 성읍을 아예 헐어버리려고, 이 시바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이 현명한 여인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발휘해서요, 이 시바의 머리를 치게 해서 이 시바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성읍을 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이 성읍까지도 다 무너질 뻔한 것이죠. 집 하나를 세운 정도가 아니라 성읍을 세운 거죠. 성읍을 지키는 여인입니다. 현명하면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잠언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유형 네 번째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보시면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한 여인입니다. 신중한 아내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 바로 이 유형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에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잠언 12장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이 총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잠언에서 두 군데, 룻기에서 한 군데. 잠언 12장 4절 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잠언 31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31장 10절부터 31절 끝에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여러분은 그런 여인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옆에 앉아 있습니까? 네, 별로 동일하지 않는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릴게요. 자, 교재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편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특성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해도 그에 부합하는 실제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누구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숙한 여인을 찾기 위해 성경의 다른 책들을 살펴봐야 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주겠냐? 이 질문에 딱 들어맞는 한 여인을 재판관들의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름 아닌 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뭐예요? 유대인들 사회 아니겠어요? 뇌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라. 유대인들로 본다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모압 여인은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원래. 그런데 그러한 출신의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대단한 영예죠. 자,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과부였을 뿐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언급되는 영예까지 얻게 되었죠. 그녀는 보아스의 아내로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31장을 통해 쭉 보면서요, 각 항목들에 해당하는 여인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그걸 찾아볼 거예요. 어떤 여인들이 해당되는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10절에서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이 구약 시대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제공되어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루비보다 가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몇 가지 구절들이 이제 참고로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28장 18절에서는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지혜의 값이 더 큰 거예요. 잠언 3장 15절에서도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또 잠언 8장 11절에서도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원하는 모든 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앞에서는요. 지혜만 얻으면 다른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진 것이죠. 근데 사실 지혜를 얻으면 다른 것들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지혜를 구했더니 명예와 명성과 다른 것도 얻게 되잖아요. 부도 얻게 되고. 자, 잠언 20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 거기다가 이 부분을 하나 메모해 두십시오. 잠언 20장 15절.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자,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 자, 이번에는 지식의 입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은 루비보다 그리고 어떤 그 보석보다도 값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듯 현숙한 여인이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현숙한 여인은 현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기준에 가장 잘 들어맞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성경은 룻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요, 매우 값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쭉 제시하면서요, 그에 대한 사례로 사라를 제시합니다. 사라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룩한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했던 여인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사라도 그러면서 본다면 루비보다 값진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나 루비보다 값진 여인입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죠.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인생 이런 최대의 문제 앞에서요, 한나는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엘카나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죠. 푸니나라고.
푸니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푸니나를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푸니나가 한나를 시기했죠. 이 남편이 잘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누군가를 애 달라는 여인을 시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불평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요 자기의 혼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요. 주님께 저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사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서원을 그대로 갚은 여인입니다. 루비보다 값진 여인이죠. 또 아비가일 역시나 루비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인이지만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더라. 여기 총명하다는 말 보이십니까? 총명하다. 아까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더 값지다랬잖아요. 루비보다 더 값진 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여인, 총명한 여인, 현명한 여인, 그러한 여인은 루비보다 값진 여인이에요. 자,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이 일찍이 다윗으로부터 보호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리켜서요, 사울 왕의 수하에 있다가 반역하여 도망친 종이라고 경멸하고 비아냥거려했어요.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말에 화가 난 분노한 다윗이 선의를 악으로 갚은 이 나발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칼을 찬 400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비가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이 오는 길로 가서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로, 지혜로운 조언으로 다윗과 그 일행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합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 32절, 33절에 보십시오.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또 내 조언이 복받으며. 아주 지혜로운 조언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 문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누가 복수하시냐면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며칠 뒤에 나발이 죽어요. 또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보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한 자세로 왕 앞으로 나가서 그녀의 민족을 구해냅니다. 아까 우리가 한 성읍을 지켜낸 현명한 여인 봤었잖아요. 이번에는 민족을 지켜낸 거예요, 에스더가. 또한 파라오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써 믿음으로 행한 요케벳. 요케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파라오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써 모세를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낸 모세가 누굴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죠. 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했을 때에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시던 어떤 현명한 어떤 행동들이요, 그거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 더 큰 열매와 보상이 이후에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러한 여인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여인들이라고 러크한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좀 안타깝죠? 네. 아니에요. 우리 성경들을 믿는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다 그런 루비보다 더 귀한 값진 여인들이에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 11절에서요. 잠언 31장 11절.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얼마나 편안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면 루비보다 더 가치 있는 여자를 소유한 남자는요, 오늘날 현대 남성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이 루비가 어디로 도망가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루비여 도시로 가지 마십시오. 미국에 나오는 이제 이 팝송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1969년에 나온 루비, 여자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경제를 파탄나게 할 만큼 이 현숙한 여인은 소비성이나 낭비벽이 강한 여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남편이 늘 걱정했겠죠. 돈 벌어다 주면 다 써버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오히려요, 손수 일을 해서 직접 소득을 올리기도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돕는 배필로서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이죠. 여러분 거기 교재에 돕는 배필에 그 오타가 나왔어요. 오타.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배필이 아이. 디도서 2장 4절 5절에서는요. 젊은 여자들이 절제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특히 집안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안일에 힘쓴다 그래갖고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집안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힘써서. 자, 그렇게 처신하는 아내를 남편은 마음 편히 신뢰합니다. 마음 편히 신뢰하니까 남편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탈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내가 소비성이 강하고 낭비벽이 강하면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탈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할 거예요. 남편이. 심지어 도둑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평생 동안 남편에게요.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형제님들은 자신의 아내와 비교하지 마세요. 네. 이런 여인들 찾기가 좀 어려운 여인들이죠.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잠언 12장 4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 이 질문에 친구가 답합니다. 아, 내 아내는 천사야. 그녀는 천사야. 그러자 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운이 좋구만. 내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숭배하는 것 같아. 숭배. 경배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녀는 매일 3번씩 남편에게 번제를 드리니까 말이야. 여기서의 번제가 뭐냐면 불에 탄 음식입니다. 또한 자신의 집이 폭삭 무너져 내린 어떤 남자가 낙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갈비뼈와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이런 말들이 이제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자, 현숙한 여인은요,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다툼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부부싸움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둘 다 자기 주장을 하거나 뭔가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리면요, 싸움은 없어요. 누구든 간에.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광야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악한 현 세상에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희귀한 보석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수치를 안겨준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선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으로 고통받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이 욥의 아내가 있었죠. 또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7일 동안 울면서 남편을 괴롭힌 이 삼손의 아내가 있죠. 또 우상 숭배와 마법을 조장하고 죄 없는 사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9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기를 예후야 평안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자 여기서의 요람은 아합 왕 다음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에요. 자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자, 한 여인, 이 어리석고 우상숭배자인 이 한 여인의 실태로 인해서 한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요.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역시 왕의 선두자인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남편에게 요구함으로써 헤롯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나와요. 근심했다고. 근데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내를 두려워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결국 침례인 요한을 죽이게 하죠. 네 번째, 잠언 31장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여인입니다. 자, 31장 13절 보시면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를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로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에 가라게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음이라.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옷을 입고 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여인.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주의 천사였죠. 그때 아브라함은 정성스럽게 그 세 분을 대접하기 위해서요, 아주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혼자 대접할 수 없잖아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거기 창세기 18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말을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18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3대를 속히 가져다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급히, 그러니까 속히 구우라. 지금 급해. 빨리 해. 이렇게 했어요. 만약 이 말을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요,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화부터 낼지 모릅니다. 아니,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남편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여보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해줄까 말까 한데, 속히 구우라. 이 말을 곱게 듣고 앉아있는 현대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해. 나가서 먹어. 하지만요,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창세기 24장에는요, 리브카가 나와요. 리브카는요, 직접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집안에 남자들도 많은데 대신 시키고 다니고 직접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물로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자,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아까 잠언 31장 17절 읽었지만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특히 리브카는요,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찾으러 먼 타지까지 온 나그네, 바로 엘리에셀이죠. 그에게 기꺼이 물을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언젠가 이 월간지에도 글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는 양은 약 100리터라 그래요. 100kg. 모두 10마리니까 이들 모두에게 충분한 양의 물을 먹이려면 1000kg, 1000리터. 쌀 한 가마니가 얼마입니까? 80kg입니까? 40kg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80인가? 네, 80이죠. 80의 4분의 1, 20kg, 요즘에 20kg 쌀도 팔잖아요. 포대로 해갖고. 그것도 여자들이 들기에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20kg 잡았다 볼 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50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만큼 리브가가 허리를 힘껏 동이고 팔을 튼튼하게 해서 부지런히 낙타에게 먹인 거예요. 이렇듯 현숙한 여인들은요, 매우 부지런합니다. 일을 잘합니다.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아까 우리가 잠언 31장 15절 봤지만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깨어 준비했던 현명한 처녀들이 나오죠. 또한 여인들은요, 이런 여인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먹이고요, 입히고요, 부지런히 종들에게 음식으로 몫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9장에는요, 요파의 타비다, 도르카라고 그러죠. 타비다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처럼요, 바느질을 하고 물레를 돌리고 옷을 짜는 등 열심히 겉옷과 속옷을 만들었어요. 또 현숙한 여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등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를 아시죠? 이 여인은 아까 잠언에서 봤지만 이 상인의 배와 같은 여인이에요. 상인의 배. 그래서 무언가를 사고 팔며 장사하고 값을 흥정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죠. 결국 이 현숙한 여인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받고 같이 침례도 받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현명한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 집안 침례받게 하잖아요. 구원받게 하고. 현숙한 여인이죠. 현명한 여인이고. 자, 이렇듯 성경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요, 양들을 치고 돌보는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인 시포라 역시나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죠. 아퀴라의 아내 프리스킬라. 아퀴라와 프리스킬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막.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남편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도와서 만든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 룻은 이 보리 수확기에 밭으로 나가서요, 부지런히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얻어서 시어머니를 성심껏 섬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보십시오. 너무 자매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룻기 2장 2절 보시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자, 밭에 가게 하소서. 일터죠, 일터.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섭리적으로 룻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거기 3절 보시면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룻에게로 향하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룻은 선한 일만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녀가 선택한 마땅한 일에 있어서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 의하면 시어머니에게 충실했고요. 시어머니의 백성에게도 충실했습니다. 또 12절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도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공손하고 정중한 여인이었는데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이것만 요청한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뭐 주세요. 무슨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정중하고 공손한 여인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잠언 31장 12절에서는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한 룻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7절에서 지금 읽었지만 잠시 동안만 쉴 만큼 자발적으로 일했어요. 이건 역시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됩니다. 잠언 31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녀는 자진하여 기꺼이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또한 룻은요 아침 일찍 일하러 나올 만큼 부지런한 여인이었죠. 이것도 역시나 잠언 31장 15절에서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준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또한 지치지 않고 힘이 넘치게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까 룻기 2장 7절 봤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시 잠언 31절 돌아오셨어요? 5번째로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해줍니다.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인정받고 존경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거기 잠언 31장 23절, 24절 보시면요.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성읍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밖에서 집안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녀가 모든 일을 알아서 잘 꾸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공한 한 사람의 남자 뒤에는 훌륭한 두 사람의 여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머니고 다른 한 명은 아내인 거예요. 여인들의 역할이 정말 큰 거죠. 그만큼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학문과 업적을 이루고 덕행을 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이 능력과 존귀가 그 여인의 옷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는 지혜와 친절이 있어요. 자, 25절, 26절 보시면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에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이 머리를 닦는 거 있잖아요. 닦은 머리나 금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물론 꾸미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존귀가 옷이 되면 그것은 평생 지속되지만 옷이 자신의 존귀가 되면 달이 지나면 헤어진다 그랬어요. 한편 현숙한 여인의 입에서는요 독설이 나오지 않아요. 거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와 친절의 법이 흘러나와요. 2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입으로 죄를 들여왔습니다. 미칼, 다윗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뼈에 사무치는 경멸 섞인 악담을 했죠. 결국 미칼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죠. 이세벨, 독설이 가득한 입으로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담하잖아요. 또 남편을 충동질해서 무죄한 나봇을 죽게 했죠. 또 헤로디아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은 침례인 요한의 죽음의 원인이 됐죠.
또 라헬의 입에서 나온 불평은 야곱의 생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이 쏟아놓은 불평, 비방, 제안, 소문, 잡단 등은 솔로몬 왕을 괴롭히고 결국 우상숭배가 되게 만들었죠. 자, 마지막 7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축복과 영예와 칭찬을 받습니다. 남편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맨날 집에 있고 남편은 밖에서 하면서 자기만 영예를 얻고, 그게 아니에요. 결국 남편이 잘 되면요, 아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7절.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자식들이 축복합니다.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현숙한 여인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현숙한 여인들 중에 현숙한 여인이죠. 가장 현숙한 여인. 자, 그렇게 이 현숙한 여인이 그러한 평가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가장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어머니, 가장 훌륭한 이웃, 가장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으로 평가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룻 역시 이스라엘 집안을 세우는 영예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룻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입니다. 룻기 4장 11절입니다. 자, 룻은 현숙한 여인인데 바로 룻이 집안을 세워요.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으리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바로 룻이죠. 그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세웠듯이 룻이, 라헬과 레아는 2명이잖아요. 근데 룻은 1명이잖아요. 더 영예를 얻는 것이죠. 룻 혼자서 그렇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더라. 지금 나오미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 31장 21절, 23절, 27절에서 봤듯이 룻이 집안을 잘 세우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영예를 얻습니다. 그만큼 성읍에서 잘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마지막 구절 31절에서는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룻이 이러한 칭찬과 영예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없대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룻이 칭찬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땅에서 건너왔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가 그녀의 시어머니였잖아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혼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서 재혼을 해. 나에게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 이거죠. 하지만 이 중에 한 명, 룻은 거기에 남지 않고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택했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자기가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룻기 1장 16절 보세요. 룻기 1장 16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민족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본다면 가장 이 여인에게 현실적인 필요는 뭡니까? 재혼이죠. 새로운 남편이죠. 근데 그걸 버리고 영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14절에 따르면 룻은 목숨을 걸고 나오미에게 밀착하고 붙었어요. 18절 말씀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힙니다.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형식상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요, 룻기 2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룻이 의뢰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자,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남편 얻기를 포기했죠.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포기했죠.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고향을 포기했죠. 유다 땅에 가서 룻이 한 일이 뭡니까?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이삭을 주며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왔을까? 그런 불편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숙한 여인으로 불릴 만하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게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보는 거예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호의를 생각했고 아름다움을 택했다면 모압 땅이 남았겠죠. 나도 아직 젊으니까 나도 창창해 하면서 남았겠죠. 좋은 남자 또 만나면 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것이에요. 자,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녀가 자신의 신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압인들은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또한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재혼하는 것, 남편을 얻는 걸 포기하자 부강한 남편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룻의 태에도 복을 주셔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죠. 이 오벳은 후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아내로서 어떠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까? 현숙한 여인. 자, 그래서요, 잠언 31장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숙한 여인,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중하고 공정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예를 뒤높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 3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리들을. 자,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했으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많은 영예를 주시는 것이죠. 상급도 주시고 유업도 많이 주시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잖아요. 영적인 복도를 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현숙한 여인 룻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바로 이 세상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